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1절까지. 네,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19절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뭐에 충만하신가요?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거든요. 무슨 충만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에서 충만하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충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네. 누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화육을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인물, 흔히 우리가 목수라고 알고 있고 마리아와 야곱의 아들 네? 요셉의 아들. 아, 요셉 죄송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그분 안에 뭐가 충만해요? 온갖 충만한 신성이, 아까는 신성에 충만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데 10절에 보면 다시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필립이 아빠가 뭘 받았다고요? 네? 신성. 얼만큼? 충만함. 충만하게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닌 증거가 있어요? 아닌 증거는 없지만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믿어? 자기 복음이 세? 여기 성경이 세?
성경이 세긴 한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자기 복음을 믿어? 신성이 충만하면 음. 이렇게 안 살면 것 같아. 안 살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사는 게 어떤데? 여전히 불만도 많고 신성이 충만하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어디에 나와 있는 나도 몰라 어디 있는지. 배 집사님은 신성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그렇게 잘하는구나. 제 자신을 그렇게 잘하는구나. 올라갔겠죠. 그 방탄복인가? 그 앞에 걸치는 거 있죠? 네. 그 쉐딩. 시딩을 안 걸치면 방사선을 충만히 받아요? 더 받죠. 네. 충만히. 네. 근데 뭐 이상이 나타나요? 이상이 나타날 정도로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받죠. 근데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죠? 일단 저희 차고 있죠. 게이지를? 네. 게이지 없으면 게이지 없으면은 그 전혀 모르죠.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게이지를 하나씩 채워주면 충만 지수가 나오겠네?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만들어준 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의 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게 게이지죠. 포텐셜 와이스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선언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보고서겠죠. 10절이 가장 티피컬한 것 같아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취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네. 충만히 받았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다 받았는데 우리 게이지가 망가진 거예요? 아니면 다 받지 않은 건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게이지가 절제와 형제 사랑과 인내와 뭐 이런 거라면 분명히 안 받은 것 같은데 장로님이 어때서요? 목사님한테 내가 많이 참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구치 씨가 얘기했지만 혼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의 사람들의 얘기 뭐 저는 빼놓고 얘기해요. 그럼. 다 알았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그냥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화내고 막. 그래서요. 게이지가 망가진 건지 없는 건지 거기 뒤에 몇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요. 12절.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기서요? 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주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산 승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윗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문제나 안식의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불시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장로님한테 화낸 건 아니었고요. 열은 냈지만. 근데 지금 맨 처음에 충만해지려면 전제가 여기 있은 거죠. 무슨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묵식을 다시 살아나는 네. 충만해지려면 이게 전제인 것 같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게 또 하나의 지표이기도 해요. 게이지. 살아났습니다 했으면 성도된 거 아니에요? 살아났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포텐셜리티는 그렇고 in actuality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현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있죠. 그럼 앞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나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어떤 아까 쉴드라 그랬나? 그런 거를 쳐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교회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예정하셨고 이미 하셨고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이쪽에 쫙 있는데 우리는 이쪽은 거의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게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런 느낌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만 느낀 느낌이고 저도 어디를 봐서 내가 신성의 신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냐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그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기 코끼리 발에 채워진 체인처럼
우리가 하도 어릴 때부터 그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완전 성화라든지 신성으로 충만한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을 받았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부터 넘어가야 그 다음에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안 된다 이거 얘기하면 무슨 이단이다 아니면 이거 얘기하면 그냥 좋은 얘기다 여기서 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식구들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벽은 먼저 넘어가자 하는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히말라야는 등정할 수 없는 거룩한 산이다. 땡. 그러면 아무도 올라가 보려고 안 할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그 밑에 살았잖아요, 히말라야.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누구죠? 에베레스트를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힐러리 경인가? 그 사람이 맨 먼저 올라가기 전에 네팔인들 중에 그 산에 올라가본 사람이 있나요? 레코드는 모르지만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안 적혔었으면 어떡해.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신성시 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아주 안 갔다는 전설도 있죠. 산소통 없이는 못 올라가잖아요. 응? 산소 없이 올라갈까? 별거? 산소통. 그렇지. 무산소 등반을 성공한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있었다 그랬죠. 나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반. 근데 지금은 산소로 올라가느냐 뭘로 가느냐 어떤 과학적인 것도 또 하나의 요소지만 히말라야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산을 신성시해서 그 산 꼭대기를 감히 범접을 못했다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산으로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성하고 예수님만 신성을 충만히 갖고 우리의 중개자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는 신학적인 도식에 따르면 그분만 신성으로 충만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예외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컨셉을 존재의 질에 있어서도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존재, 예수님만 유일해적으로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가 3, 4년 동안 계속 이걸 씨름하는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확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이게 그만큼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꼭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안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교회가 일반으로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정보와 상식, 판단 때문에 그렇게 딱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9절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성이 충만함을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10절에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근세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예배고 우리는 인간이고 여기에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장이 우위냐 아니면 성경이 우위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12절이 전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네. 신성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처음 믿을 때 받아들였다.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는 회개라는 도식으로 가리켰거든요. 회개하고 나서 웨슬리대로 한다면 그게 소위 말하는 임퓨테이션이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이, 그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첫사랑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은총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는 나는 처음에 임퓨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전 인간하고는 다른 인간이에요.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제로에서 0.001은 0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0.01에서 0.1이 되고 0.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2가 되고 9가 되고 하는 걸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신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고 있는 게 포텐셜 와이즈, 만약에 100이 충만의 끝이라면 우리는 90까지 가고도 99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내성이라 그럴까, 이 과거에 살던 그 습성이 해서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죠. 질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진을 해요. 완전을 향해서. 그러다가 자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빠지는 이유는 과거에 있던 내성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실천적으로는 올라가다가 자빠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내가 충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하나님만 충만하시고 예수님만 예외적으로 충만하고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게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거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이거는 걷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만 예외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예수님만 신성하다는 게 일종의 말하는 육신의 부활이 사실 그런 의미로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오잖아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육신의 부활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이 예외라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하나의 넘을 수 없는 그게 에베레스트 산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 하에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죠. 한쪽은 의의 심판으로, 하나는 죄의 심판으로 다 부활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예외는 아니죠. 미리 선취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고, 예외를 만든 거는 사실은 나중에 강화시킨 거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예외로 만들고 싶은 거는 신학적으로는 동정녀 탄생을 고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특별히 만들려고 했던 거는 재림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재림을 세대주의적으로 미래 사건으로 미루면 그분이 예외가 돼요. 구속주가 심판주가 된다는 예외가 되는데, 지금 충만하게 계시되든지 만유에 계시되든지 이런 밸런스드 다른 컨셉에서는 그분은 이미 우리 안 내재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외로 꼭 굳이 안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논증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예수님만 중보자로서 여기에 여전히 딱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랑 동등한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제 그쪽으로 믿자, 이게 되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게 되어지면 실존적으로 내가 자빠지더라도 허물어지더라도 나는 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허물어지면 고발아 나는 틀렸다.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라서 안 된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안 된다.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충만한 신성이 충만했을 때라도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거는 향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성이 충만함과 완전 성화는 같지 않다. 충만이 한순간에 충만했는데 그 충만이 과정적이기 때문에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인간의 성품까지 신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져 간 것을 우리는 완전성화라고 규정한다면 신성의 충만함을 통해서도 불구하고 인성이 여전히 내성이 있다면 그것마저 다 승화 내지는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까지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신성이 충만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도망갈 군형을 딱 막아놓고 이제 딴지를 딱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홍종수 선생님 같으면 sure, why not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정교하게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 대답을 함부로 하면 돌에 맞고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벗겨졌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졸렸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한계성까지 사라진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육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한계가 있잖아. 이게 넓혀지기도 하지만 관심은. 근데 이것 때문에 걸어야 될 때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십자가 지다가 자빠지고 하는 인간의 개체적인 한계성은 여전히 그분도 갖고 계셨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계성 안에 신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저는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변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딱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뭐 우리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하실 분은 여기 LA 바닥에 몇 사람 없을 거예요. 한 2명? 목사님 중에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의 굿뉴스는 저나 여러분도 여전히 아무리 성화되더라도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역설적으로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은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모든 담겨 있는 걸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이제 충만의 약속이 내 안에 화육되어진 한 순간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 나가서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마땅히 넘어져야 되는 상황을 부드럽게 파도를 타듯이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놀라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한테 오늘 충만히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예외로 만드는 거는 신학적으로는 제가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인지 몰라도 성서적이진 않아요. 제가 아는 한은.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얘기해 보시죠, 한마디씩. 얘기할래? 얘기해 보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네. 0.01이라고 하더라도 네. 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네. 그것도 신성이 충만했다고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신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0에서 0.001로 바뀐 거죠. 이렇게 뭐 유비가 맞진 않지만 이만한 내가 이게 1이라고 쳐요. 근데 내 마음을 요만큼 열었어. 그러면 전체로 치면 한 0.3? 근데 여기 안에 다른 데는 다 공간이 없고 여기 요만큼만 나한테 내 마음에 요만큼만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꽉 찼으면 그건 충만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나의 잠재성에 있어서 최고의 충만이 이루어진 거죠. 나머지 내 마음은 온갖 쓰레기로 차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맛을 봤어. 그래서 미운 보따리, 옷 보따리 몇 개를 빼니까 이게 조금 더 넓어졌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꽉 찼어. 충만해졌어. 여전히 나머지에는 악하고 못된 것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그랬다가 오그라들 수도 있죠. 다시 0이 될 수도 있나요? 마이너스 2.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 배교의 경우를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달아났다. 근데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영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러네요.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안 해본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네.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 그런 질적인 변화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도망가는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서 웨슬레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구원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래요. 그게 보조적인 도움은 된다고 그래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근데 그 확신이 내가 정말로 맛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밴드나 이런 속회 모임을 통해서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어서 검증과 격려. 이제 나는 아직 맛을 못 봤다는 쪽으로 계속 버티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필립이 엄마는 맛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질적으로 다른 인간인가? 그 by definition? 굳이 버티는 이유가 뭐지? 버티는 거 아니죠. 버티는 거 아니? 네. 못 본 걸 못 봤다고 얘기해? 진짜 아까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이 잠깐만 왜 자기 복음을 믿냐는데 왜 자기 복음을 믿는 거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자기 복음 왜 버티냐고 그러는 것도 자기 복음을 믿는 거고 아 그래? 안 버텼잖아요. 경험을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맛을 못 봤다. 어쩌면 바로미터를 모르든지 내 안에 뭔가가 충만해지고 나 아닌 어떤 실제가 내 안에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이 없다. 야, 그 확신에 찬 음성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전혀 나는 그런 체험이 없다. 그렇구나. 그럴 만한데. 뭐에 이끌려서 오늘 온 거예요? 저거 들라고 왔나? 열심히 들고 와서 그런지 맛있네. 오케이. 얘기해 보세요, 쭉. 저는 우리가 그 충만한 신성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그거가 나에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여 거의 신적인 존재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딱 그 등식을 있게 하고 나는 그 안에서 예수와 같이 그렇게 성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부등식을 함으로 해서 성령이 뭐 충만까지도 아니고 신성이 나에게 들어와 있지조차도 않다 하는 그런 그 어떤 국종적인 그런 논리를 나에게 씌우는 게 아닌가. 그게 개인이 씌운 게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이 씌웠다는 게 제 얘기예요. 지선씨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그 12 그분을 죽인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믿은 거기가 분명히 제가 이제 그게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서 되게 커다란 고통과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제가 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라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골로새서 얘기되려면 옛날에 부정하던 그 사람 자체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의식이 내가 받은 신학적인 훈련이 교회에서 받은 교리 훈련이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대로 하면 저에게 분명히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것으로 나는 전혀 신성이 없다라고 저를 자꾸 비하시켰던 게 아닌가. 지금 오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루터의 공채설의 그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게 만약에 성례전의 떡이잖아요. 그러면 떡 안에 떡 주위에 떡과 더불어 떡 위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가 더불어 신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쭤본 건 두 가지예요. 내 신념상 나는 그리스도처럼 충만하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가 큰지, 아니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아까 필립이 아빠처럼 전혀 나는 그런 걸 충만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아, 이건 제3이구나, 그지? 제3 아이디어구나. 제2 아이디어는 뭐냐면 잠깐 맛은 봤는지 모르지만 자빠지고 또 어떤 때 보면 낙심하고 실패하는 거 봐서는 나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충만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이게 제가 여쭤봤던 두 번째고, 지금 필립이 아빠가 제3안을 얘기해 줘. 고마워요. 난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거 같아요? 저요? 네. 남의 얘기하듯이. 제4회 제 3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질문하셨을 때 네. 나는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였거든요. 1번, 2번? 네.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러니까 내가 나답지 않은 생각이나 내가 전에 기뻐하지 않던 일을 기뻐지고, 이게 내가 한 건 맞는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신성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좌절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성이 점점 만약에 커지고 이렇게 발전돼서 더 커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감리교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칭의 사건, 회개와 칭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성화되는 것처럼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와 칭의를 할 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지금까지 웨슬레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끝에 가서 영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적 성화, 그 다음이 우주적 성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화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영화를 얘기하는 거는 신성의 충만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극점이에요. 그 순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맞냐면 이렇게 봐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점점이 영화라고 저는 봐야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충만의 데피니션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그릇이 요만할 때 100% 충만, 내 그릇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이 안에 꽉 차 있는 게 충만, 내 그릇이 이만큼 넓혀졌을 때 이것도 충만이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를 충만이라고 그러고 내가 요만했을 때니까 이건 아직 멀은 거고 이건 덜 된 거고 이것도 덜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마 이거는 실존주의자들의 도식이고 저는 과정적인
과정 철학적인 도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 순간에 이룰 수 있는 최상을 이뤄서는 그게 충만이다.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도, 여기에서도 망고졌고 좌절했을 때도 우리는 엄청난 깨달음과 다음 순간을 위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심화된 경이로움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만나고, 그걸 내가 솔직히 인정할 때 나를 더 넓게 이끌어 가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배교하는 사람들. 네. 그거는 네. 저 떨어지는 점에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백슬라이딩 할 경우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미처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아까 좋은 지적이고, 우리 장로님은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배교뿐만이 아니라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는 뭐냐면,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도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음부에 찾아가서 음부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신앙적인 전설을 우리 기독교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단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는 게 보편적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죄보다 크고 마귀보다 크다 하는 우리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예수님을 예외로 놓는 거하고 인간을 전적인 타락으로 놓는 도식이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선택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구원받는다. 가장 줄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조금 넓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가로 열고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교회 안에도 택장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 도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인 새로운 도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무궁무진한 능력에 의한다면 사실은 단 한 영혼도 잃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데이빗 그리핀 같은 사람은 죽음 이후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음 이후에서도 더 발전하는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긴 해요. 그 사람 이론대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까 태호 씨가 얘기한 대로 덜 충만한 인간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출발해서 계속 더 충만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고, 상당히 충만한 인간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더 발전된 평화를 이룬 삶을 향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매 순간이 그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충만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쫄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목사님 우리 쫄게 만들었어요. 왜? 초장부터 얘기해봐. 그렇게 믿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쫄게 만들었어요. 대화법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빌드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한 건데, 나는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게, 지금 오늘은 그 필립이 아빠가 저한테 던져준 이런 것들이 신학책에서도 못 보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그런 관심 없어. 그리고 지난번엔가 필립이 엄마가 영화를, 십자가 지는 걸 영화로 본 것도 굉장한 인사이트였어. 그러니까 예수처럼 사는 게 가장 영화롭다라고 한 얘기에서 그 다음에 한 칸 더 간 게 십자가 지는 게 곧 바로 영화다라고 하게 된 그 모멘텀을 줬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우기면 김홍기 총장님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감리교 신학교 출신들이 믿었던
성화론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있어 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금방 더 잘 되는데 네. 여기서도 예배소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냥 홍편에 살던 사람들인데 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순간에 그게 충만된 거다. 네. 너네들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았냐고요. 그 후에 보면 또 욕먹고 여러 가지로 또 혼나고 그러는 경우 우리가 네. 똑같은 건데 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1번과 2번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만 따로 떠올리고 보는 그거나 우리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못 사니까 우리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다른 질문도 낼 수 있지만 같은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없었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실제로 뭐 떨어질 때 보면 진짜 이건 저 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럴 때를 보면은 참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포기를 하지는 않는데 참 그럴 때마다 보면은 정말 충만 그런 말을 쓰기가 참 이게 껄끄러운 거죠. 그런 실존적인 고백과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날카로운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저도 100% 공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절망 가운데 볼 때 거기서 끝나느냐 이거죠. 아니죠. 오히려 내가 나를 못 봤을 때는 이게 지속이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솟구쳐 올라오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있어서 예.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에 이끌려져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라가는 그 도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가장 밑바닥을 안 쳤는지도 몰라. 스스로는 환경적인 밑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게 있지 모른다 이거지. 인성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은 내가 항복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가 두 손 두 발 드는 그거는 내가 안 하고 버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증거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그러면 필립이 아빠 같은 경우는 사랑이 보여? 안 보이는 건 믿지 말아야 되잖아. 꽃다발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는 간접 증거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랑이 물밀듯이 오는 거는 못 느끼냐. 아니 그거는 체험을 해봤던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믿었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물밀듯이 그냥 오는 그냥 안개처럼 뒤집어 씌우는 이거 증거를 통해서 걸러지고 눈과 손으로 만져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래. 그 경험이라는 게 거기에다가 문을 열어놓으면 사랑이 물밀듯이 오듯이 그냥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막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그냥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건 없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험이 되어진 느낌이죠. 사람 사이에서 경험되어진 경험인데 하나님하고도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고 빗장을 여는 순간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게이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재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꽃다발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게이지를 갖다 대지 않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꽃다발이나 돈다발이나 뭐 이런
라이센스 다발이나 이런 게 올 거라고 기대하면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면 가장 실패했을 때 속에서 논란과 경이함 속에서 만나는 새로움의 경험이라고 몰트만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건 예전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라든가 뭔가가 느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한 저 사람에 대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지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그래. 그렇게 사랑한다는 데 대해. 그러니까 그게 예전보다는 뭐 더 좋게 느껴지고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뭔가는 있다는 건데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런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전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감정이나 뭐 풍성함이나 뭔가가 그러니까 새롭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공통 경험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하고 사랑이라는 게 같은 말. 아니, 하나님 경험의 공통 경험이 두려움이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어. 그 게이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지혜라고 불렀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불렀죠. 그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 자리에서 왜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고통 한가운데 버려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놀람을 동시에 경험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충만함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게 그 순간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충만함이라고 안 부르고 그 다음에 돈다발이 떨어진 걸 충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손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 쉬 기도했더니 막 응답받아서 병 낫고 걸 충만이라고 불렀다는. 그래서 충만을 제한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저희를 굉장히 제한하시는 거예요. 뭐라? 나는 이것도 충만이고 저것도 충만이고 확 열어주는데. 같이 저희를 늘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뭐요? 굉장히 기분 기분 나쁘면 미안한데 나는 이걸 다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으로 제안하셨잖아요. 에? 가난으로 제안하셨잖아요. no. 가난 말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고 불평을 받고 이런 모함을 당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방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돈다발을 받았을 때 방만해지지 않고 금식을 하면 더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후배 목사들이 금식한다 그러면 진짜 요즘은 말려. 네가 왜 굶냐?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언제 굶냐? 막 교인들이 차고 넘칠 때 그때 굶어라. 방만해지지 않게.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다시 터진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9절, 10절 말씀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하고 10절에 그분 안에서 충만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하나라는 표현은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위라는 전제로 이해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 입에다 그걸 붙여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인 겸손으로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늘 하는 것하고 존재론적으로 충만하고 동일시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두 개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라는 뒷말을 계속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게 그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충만한데 너로 인해서 장순희 씨가 다 충만해. 그러면 너 충만이 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충만이 100% 다 안 갈까? 안 주면 안 가요. 그렇지. 그렇지. 딴 살림을 차렸거나 지갑을 따로 해가지고 저기 장독대 뒤에 숨겼거나 그러면 충만이 안 가지만 그런 게 아닌 한은 충만이 다 가지. 예수님이 뭘 가리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충만해서 우리를 당신 안에 오게 하면 우리도 그분의 충만을 그대로 다 나누는 거지 그분이 우리한테 뭘 감추거나 덜 주실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에 다 충만함을 받고 건 아니잖아요. 계셨다고 해서. 전해진 게 그게 그대로 다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거부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는 나는 충만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것도 그 게이지가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저는 이걸 충만으로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고 야고보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인간은 여기에 비해서 충만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이 이만한데 제가 이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만한데 나도 이렇게 똑같다라고 보는 게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만하면 나도 이만한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만큼이 뭐가 뒤집어져 있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의 최고의 충만이었고 이게 지워지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갔어.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 그때는 어때? 그때도 여전히 이거였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가능성을 자꾸 단절시키냐 존재론적으로. 뭔 소리 톡 튀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경험은 했으나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봐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경험하는 순간에는 어쩌면 내가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내 경계를 넓혀서 당신에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이게 체험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양새가 요걸해서 할 수 있는 게 현실에서는 요것밖에 못해. 예수님이라면 지금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도 안 돼. 예수님이 하신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거는 맞아.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닫지 말자는 얘기는 언젠가 썸데이 우리도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채워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감사할 정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헌신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 믿기로 하고 그 사람들도 순교의 자리까지 또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예외로 만들지 말자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내가 충만을 경험했는데 현실에서 살다가 자빠졌다. 그리고 어떤 데는 다운된다.
그래도 거기서 머물지 말자는 게, 포기하지 말자는 게,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내가 안 된다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할 때 나를 또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why not 이거죠. 경험적으로도 공식이나 존재론적인 얘기뿐만이 아니고 내 실생활의 경험에 있어서도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실패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순간에 그런 나를 오히려 그 전날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충만히 지워주시고 나를 꽉 채워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새 힘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낙관적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실패했을 때 끝이었냐 아니면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더 놀랍고 더 큰 은혜, 그 전까지는 몰랐던 그 위로와 그 충만하심으로 나를 꽉 채웠던 것을 안 해봤냐 이거예요. 어?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걸로 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또다시 영화롭게 해주셨더래.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빨랫줄보다 더 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 세 사람 아직 대화도 못했는데 전태호 집사가 계속 좋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미스터 베가 좀 날 거들어주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은 제가 신성이 이게 있다, 또 신성이 충만하다 그런 거를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가의 그 크기로 따지는데 지금 전태우 집사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얼마나 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계속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감성의 충만함을 갖지 않고서는 이 신성이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의 궁금함 이런 거 생각 이게 개수가 얼마인지 그거를 양을 따지는데 그 정태호 집사는 계속 느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따지자면 나는 신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그거를 또 다른 식으로 환원해서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절대치의 그 충만함이 아닌 이렇게 나 안에서의 뭐 움직이는 유동적인 그 크기의 충만함이 이해가 되는데 그 느낌으로 따지자면 하나도 저건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감성적으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 나는 이제 내가 뭐 믿음이나 내가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그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그는 어떻게 의지가 나왔을까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충만해요. 막 따뜻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못 느껴요.
느낌이 없는. 그럼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다 될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더 그림처럼 경험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거의 만화 수준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우편의 극단이라면 좌편의 극단은 엄청난 사색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쪽은 깨달음을 강조해요. 오강남 교수 같은 경우에.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도 문을 닫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체험의 게이지 중에 하나는 우리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메타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만남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10이 있는데 7명은 다 포기했어. 근데 그 셋 중에 2이 일어나서 뭔지 모르는데 나를 끄는 힘이 있어서 내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집에 가서 내가 빨래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의미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남들이 보면 아주 사소한 의미인데 자기는 돌아가서 뒷밭에 방울토마토 밭을 만들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힘이 되는. 근데 나머지 2 사람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목표는 없는데 내 안에 뭔가가 나 아닌 어떤 힘이 나를 믿는 것 같아서 그때로 그냥 가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는 그냥 절망에 죽어버려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난 얘기했는데 이거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 2명 쪽에 대해서 이 2명이 7명, 8명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이제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간증하는 거죠. 이건 무슨 장미꽃다발을 받았거나 돈다발을 받은 게 아닌데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지, 그렇구나, 뭔지라고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에 보팅을 3 사람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세뇌는 걷어낼 수 있겠어요? 신학적인 세뇌는? 많이 걷어내니까.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아니, 저를 제일 기쁘게 했던 성경,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을 때 나하고 똑같구나. 그게 걷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을 보고서 웃을 수가 있었다. 저도 화내고 자빠지더라도 내일은 다시 그렇게 주면 되니까. 완전한 성화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로 우리 자신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완전한 성화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리워지고 그것이 어두워지고
그런 게 이제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거기서 많은 사역 가운데 그런 성화를 보여주셨던 그런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그 갈구하시는 그 연약한 부분들,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완전한 성화에는 아직 못 이루고 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런 감정하고 그런 생각들을 똑같이 나누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당신도 싫으시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하셨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라는 그 완전한 그 모멘트적인 그 성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거짓말 같고 믿겨지지는 않지만 완전한 성화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잘 안 믿겨진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아니요,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도 돼요. 이거 저가 소개하는 건 하나의 이론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그래요? 예.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예수가 오셔서 그걸 걷어내시고 하는 그 많은 부분이 그게 많이 걷어져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쉽게 드려질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네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다시 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옛날하고 똑같지만 그런 경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엔 거의 동의하는 생각이죠. 저는 업다운이 심해가지고요. 이렇게 확 자빠지면 되게 죄책감이나 왜 안 되지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실 때 그럴 때 꺾으실 때 좀 저항하는 거가 조금 옛날보다는 덜해진 거. 그래도 지금도 기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꺾인 다음에 온 충만을 좀 나눠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낼 때 사람을 웃어주잖아요. 그건 더 약을 올리는 거지. 가서 옆에서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 나를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몇 초씩 갔다 그러면 장로님이 좀 거들어 주실 얘기가 있나요? 태우 씨가 결론을 내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직접 답을 해봐. 저는 이해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도 같이, 그러니까 저 도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하신데 내가 예전에 요만했지만 예수님만큼 확장돼 간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당연히 쪼그매지기도 하고 뭐 점점 이렇게 커져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좀 쉽겠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 얘기도 맞는데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제가 챌린지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걷어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셨고 우리는 죄이니까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은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일시를 못한다라는 의미지 그만큼 자라간다라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모두 어그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너무 강조를 최근 들어서 하시는 게 예수님하고 동일시 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성경 말씀에도 있으니까 뭐 할 수만 있다면야 더 좋겠지만 또 여기 바울 선생님 말씀하고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거는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는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는 어떤 그 제한 규정에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강조점 때문에 예수님만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분만 예외적으로 그거 신성과 인성을 충만히 갖춘 분으로 하고 우리 안에는 신성이 없는 것처럼 세뇌되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일단 그 도식은 거두자는 거지. 남편은 될까봐 지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거야. 약 올리시겠네. 내가 자기가 됐는데 이게 뭐지 막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도식은 사실은 저도 한 방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성화를 아무리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김재호 집사님이 얘기한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거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이 95%를 깔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기존 신학이.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아무리 이걸 가리켜도 목회 현장에 나가면 자기는 다시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장로교 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걷어내자는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절대 무능.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견인차를 끌고 가듯이 견인해서 하나님의 견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개혁주의 신학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거를 세뇌를 당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친 게 하나님, 인간, 그 사이에 중보자 예수, 참인간이요 참신인 이 도식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도식이 CCC에 사형리에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골짜기를. 여기에 십자가가 놓여서 그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형리 맨 끝에 보면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요.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가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충만히 우리에게 온 거라고요. 그거부터는 안 가리킨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안 바뀌고 인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형리는 영접교리지 기독교 신학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이랑 제가 벌써 한 3, 4년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거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형리로 싹 돌아가. 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전체 집사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사형리 교리에서 이걸 걷어내자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색한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안 걷어내겠다? 근데 내가 보면 그것도 사형리, 개혁주의 근본주의 교리도 그것도 하나의 교리라는 거예요. 성서의 기반을 일부 두긴 했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교리라고, 배자라는 사람이 만든 교리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배자만큼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신학자는 결코 아니지만 체험이나 교리사 공부나 성경을 20년 동안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안 되고 그걸로 우리를 대외적인 공신력을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절시킨다는 그 교리가. 그래서 제가 강하게 챌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타락된 증명을 한번 보여줘요. 증거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냐? 우리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전부 죄예요? 그럼 애새끼들은 어떻게 키웠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믿고 있다니까? 우리 경험하고 반하는 교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수같이. 그래서 걷어내자는 거예요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만큼 지금 당장. 그러나 예수님만큼 이루지 못했지만 그 못지않은 나로서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확 넓혀지는 체험들도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좁은 속으로는 도저히 그 인간을 용납할 수 없는데 이건 예수님만큼 그 순간에 넓혀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그 체험이 있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목사님 보여서요. 아예 각자가 저는 그런 이데올로기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제시했던 거고 happen to be 그 세뇌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게 조금의 팁이 됐든지 그거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내 인간의 속덩어리로 봐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깨지고 완전히 넓혀졌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내가 용납해줬던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왜 충만을 자꾸 거부하냐 이거지. 없었나요? 그런 체험이 없었어. 여전히. 은경 씨는 있었어요? 나는 아니었어. 이거는 내가 하긴 했지만 아까 우리 모니카 씨 표현대로면 내가 한 거는 분명한데 이건 내가 한 거가 아닌 것도 또한 분명하다. 이런 체험이 있었냐는 거지.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절대 수용할 수 없었대. 어제까지의 내 모습을 봐서는 내가 전혀 수용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하게 그걸 받아들였다 이게. 근데 이게 내 힘은 아니었다. 이런 고백이 있냐 이거지. 그게 내가 보면 영화로워졌다는 거예요. 영화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봤으면 그 찌개를 끓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가는 똑같은 찌개를 끓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맛을 봤다는데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태호 집사는 그런 적 없어? 죄를 그렇게 받아준 적이? 아니, 그게 확정되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있죠. 그게 그 순간에 자기였었나? 아니면 전혀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나? 전혀 다른 인간. 그런 전혀 다른 인간에 이루어졌던 그 은혜가 내 능력과 내 결단이었나? 아니면 위로부터 아니면 덧입혀진 은혜라고 생각하나? 덧입혀주는데. 근데 그 덧입혀진 은혜가 얼만큼 확장되었었던가 이거지. 얼마큼 확장된다는 말뜻입니다. 이만큼 확장되어졌었나? 아니면 요만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이만큼 넓혀졌다고 다시 원위치로 이만큼 돌아왔다고 생각하냐. 후자가 나도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만큼 넓혀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지.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오그라졌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저만큼 넓혀질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비록 아닐 수 있어. 내 꼴이. 그러나 얼마 전에 그렇게 하셨던 그 은혜가 내일 아니면 모레 또다시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밤에 두 가지는 걷어내고 가자 이거지. 예수님만 예외다 하는 것도 걷어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저런 거 전혀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은 걷어내고 왔으면 참 좋겠다. 동시에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닌 거는 정직하게 아니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시면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걸 감격하면서 내일을 열심히 살아보자. 모레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레 또 은혜가 쪼그라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은 하여튼 혼신을 다해서 다시 살아보자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인터벌이 1년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있다가 석 달에 한 번씩 있다가 3일에 한 번씩으로만 줄어들면 인생이 훨씬 더 살만하지 않겠냐.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충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탁 걸리는 거 같아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게 무슨 거룩해가지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단어라고. 그게 완전 상황. 실체론적 사유 때문에 저렇게 설명이 안 된 것뿐이에요. 제가 이제 과정론으로 저걸 저렇게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뭐가 예수님 안에서 꽉 찬. fullness. 이거거든. 그렇게 하면 쉬운데 충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딱 든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꽉 찼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다시 오그라진 나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거는 오히려 순간적인 경험이고 이게 더 23시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저항이 있다는 거고, 저는 이거를 걷어내자는 거예요. 내가 이거라고 고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언어 개념으로다가도 좀 볼 수가 있으면은 쉽게 걷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거꾸로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지. 완벽하다는 느낌이 확 와요. 들을 수 있고. 완벽하다. 좋은 지적이네요. 3일. 네? 3일. 삼위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어?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있죠. 너무 욕심이 큰가? 목사님의 설명은 너무 또 개념 정리를 다시 또 하나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는 그래 사는 게 이런 거야 기뻤다가 나머지 이틀, 3일, 일주일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유 그 저쪽은 벌써 일주일이나 아니, 굉장히 엄청나게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그 1년 전에 했던 결정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모니카는 이렇게 하지.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석 달에 한 번이 아니고 3주에 한 번이 아니고 3일에 한 번이면 살만하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미친애 널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음이. 그래도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뭔 힘으로 살겠어. 그나마 그러니까 사는 거지.
이제 언젠가 몇 년 있다가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듬어가기에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들,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그 맛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